주님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예,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지극히 높으신 그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의 그 보혈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물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음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하고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고 부르짖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예배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모습 그래도 받아주셔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게 하신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작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지혜롭게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많은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힘써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꽃임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 마지막 주에 말씀 암송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를 통하여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목사님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장로교회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많은 선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인데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님 믿는 신앙을 계승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그런 마음 또 각오를 새롭게 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발음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419번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파테르, 아버지라는 성어는 예수님께서 아주 즐겨 사용했던 성어입니다. 아주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또 잘 사용합니다만은 이 이름이 결코 쉽게 생각할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성 모독의 죄로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아니했을 때 로마 총독에게 신성 모독뿐만 아니라 반역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하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죽일 듯이 달라들면 다른 이름 부르면 되잖아요. 뭐 하나님, 야훼, 뭐 우리가 아는 여호와 이런 다른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름을 부르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왜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라는 호칭을 고집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쉽게 말을 하면 이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호칭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호칭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라는 이 하나님의 호칭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156번. 요한복음이 전체가 21장이거든요. 한 장에 평균적으로 7번 이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서로 친밀한 부자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성경을 몇 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펼쳐주십시오.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알고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장 우리 몇 장을 더 넘겨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이건 역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은 기둥이고 우리는 가지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제가 성경을 잘못 불러드렸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9절 10절입니다. 14장 9절 10절이 아니고 15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동등됨을 또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30절 선한 목자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빌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 쉽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고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냥 사랑의 관계로 친밀하다. 이것도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봤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동등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위엄이 있고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도무지 그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호, 특별히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이 입으로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이 필사하는 서기관들조차도 성경을 쭉 이렇게 필사를 하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내려놓고 목욕을 하고 다시 붓을 드는데 지금까지 사용하던 붓이 아니라 야훼라는 단어만 사용하는 붓이 따로 있어서 그 붓으로 적고 또 다른 붓으로 계속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이 부를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이렇게 부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지? 더구나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부르니까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교만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교만한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돼.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뭔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 주신 것일까? 과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아니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는 나의 장자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정면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너는 그 일을 위하여 나의 메신저가 되어 가라라고 말을 하니 모세가 못한다고,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질문을 했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갔는데 애굽 왕 바로가, 아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데 그걸 요구를 하느냐, 어떻게 무슨 권리로 그걸 요구하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모세가 아주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말하자면 내 아들인데 애굽 왕 바로 네가 뭔데 종살이 시키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인데 네가 뭔데 나의 아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있느냐는 것이죠. 권리가 나에게 있으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넘겨 봅시다. 이사야서 63장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이사야 63장 16절, 구약 성경 1045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꼭 성경 가지고 오세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성경을 꼭 펼치고 찾고 읽고 하는 이 훈련하는 겁니다. 혼자 우리는 성경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6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포기했다, 우리를 멀리 떠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존재들이야 막 이러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아브라함이나 우리의 조상 야곱은 우리가 이렇게 범죄할 줄 몰라, 우리가 이렇게 범죄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싫고 우리를 포기해버릴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야, 이 말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면요, 64장 8절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4장 8절 또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참 이 말씀 하나에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 진노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흙에서 빚으셨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 포기해버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민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는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여기도 우리 어린 아기를 둔 엄마들이 있잖아요. 이후를 잊을 수 있습니까? 내 좀 아프다고 너 밥 네 알아서 먹어. 이제 2살밖에 안 됐는데 잊을 수 있겠어요? 요즘 오락한다고 애들 잊어버리는 엄마들 조금 있는데
엄마들이 무서워요. 그런 엄마들은 비정상이에요. 그런 엄마들 비정상 말고 정상적인 엄마들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당연하다. 긍휼히 여기고 절대 잊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씀하세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어머니가 자식 젖먹는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것, 뭔가 특이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지속적으로 인간을 축복하셨고 인생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셨고 특별히 범죄한 인생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민족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선지자로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사랑으로 가득하신 아버지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인정하고 아는 것은 좋은데 생각이 점점 그렇게 미치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관계없는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지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임재의식도 점점 멀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모순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우상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내 생각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만행까지 저질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느냐, 호칭하느냐? 신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는 사람이 남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몽구 형님이 돈 많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아버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하고 정말 노벨상을 몇 개를 타는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해서 어느 날 내가 가서 나를 아버지라 부를게요, 내 아들 할래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내처라고. 뭐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아주 영적으로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8장 14절에서 16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너희는 다시 무수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어릴 때 절에 가면은 대웅전에 가면 막 그림들이 막 있잖아요. 제 친구는 그 그림이 아주 좋은가 봐요. 근데 저는 그 그림만 봐도 무섭거든요. 뭐 그런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세상의 영을 가진 친구예요. 엄마 손잡고 어릴 때부터 절에 다니다 보니까 그 영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이상한 그림들, 뭐 붉은 그림들, 저 시커먼 지옥에서 막 짓밟히는 이런 그림들 보고 아무렇지도 않대. 그 저는 무슨 왜 그림이 이렇게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너희는 다시 무수원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냥 그대로 두면 죽어서 지옥 갈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양자의 영이라는 것이죠. 아들이 아닌 자가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것이죠. 딸이 아닌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내가 오늘 당장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헷갈려 하지 마세요.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고 계신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내가 유산으로 상속으로 누릴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가 다 좋고 부자고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면은 굉장히 마음 아픈 기억만 있는 성도님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죠. 우리는 생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공급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위해 아버지는 밤낮 없이 수고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멋진 특수부대 출신 아버지 아니라도 됩니다. 집에 도마뱀이 들어오면 누가 처리를 합니까? 갑자기 그냥 허리케인처럼 막 돌풍이 불어서 비가 쏟아지고 그냥 집이 막 흔들리고 막 정전이 되면 누가 초를 구하거나 후레쉬를 구하거나 누가 자녀들을 안전시킵니까? 갑자기 파티오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냥 온갖 물건이 달아다니면서 비가 쏟아지는데 집이 상하겠다. 누가 밖에 튀어나갑니까? 어떤 집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나갈 수도 있겠죠. 아버지도 징그러워요. 아버지도 추워요. 아버지도 무서워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지금 이렇게 가만히 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춥고 무섭고 징그럽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 하신 말씀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아버지한테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을 하라는 것이죠. 이건 미안해서 또는 무슨 자격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그래서 못할 게 아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필요한 거 있는데 아버지 미안해서 아버지 부끄러워서 아버지 앞에 자신이 없어서 No! 정상적인 부자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자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한테 말을 하면 아버지는 자기의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해주는 것, 그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해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동일해요. 기특하다고 생각하죠. 고맙다고 생각하죠. 내가 능력도 없는데 아니 이 녀석이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아빠를 의지하는구나. 우리 애들은 어릴 때는 아버지를 말 그대로 슈퍼맨으로 생각하다가 점점점 나이 들어가면 나중에는 건방지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 언제든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게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뭐 가지고 있다고, 아버지 뭐 할 줄 안다고, 뭐. 아, 내 알아서 할게요. 불효막심한 사람이죠. 아버지는 그걸 좋아하세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 때, 그게 부모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이든지 필요로 할 때 구하라. 아버지는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왜 그래 중요하냐?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보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갈 집이 보장되어 있다는, 우리에게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는데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재산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아주 건방지고 당돌한 요구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들어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아들이 요구하니까 그래, 아들도 뭔가 뜻이 있겠지 하면서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허비해버렸다. 먼 나라로 이민을 가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고 재산을 낭비했고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경기 침체까지 와서 일할 곳이 찾는데 없어서 나중에는 돼지 농장에서 취업을 하고 사료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죠.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게 뭡니까? 17절에 보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죽을 지경이 되니까 생각한 거죠.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는 거죠. 돌아갈 집을 생각했습니다. 품꾼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적어도 나를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꾼 하나로 여겨주시지는 않겠느냐. 아들의 생각이에요. 범죄한 아들의 생각. 그런데 아버지는 실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20절 이에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십시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 녀석이 언제나 돌아올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알아보는 것이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손가락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고, 이 아들의 신분, 직위가 높은 것을 상징하는 좋은 신발 다 바꿔줍니다.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4절에 보니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잔치를 열으라,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아버지의 마음하고 아들의 마음이 좀 다르죠. 범죄한 아들은 부끄러워서 나를 일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아버지는 축제를 열고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생각이 다른 거죠. 자식이 실수했다고 아들이 아들 안 되는 겁니까? 자식이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세상에 이런 관계는 이 천륜이라 그러잖아요. 천륜. 아내하고 남편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하나인 것 같죠. 그런데 우리 말이 있잖아요. 돌았으면 뭐 주일 아침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끝이에요. 아들하고 아버지는 아니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는
관계 끊습니다. 절련합니다. 아무리 이래봐야 소용없어요. 아들이 실수했다고 아들의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 아니다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인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과거일이나 미래일이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도다.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핏값으로 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돌아갈 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이 세상에 살 동안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였을 때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집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을 희생하며 이 성호를 고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선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돌아갈 집이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추정금, 선교 예물, 11조 예물, 그리고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가정과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고 세례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방문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신앙생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교회 중 강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 준비했습니다. 생일 안 지나도 됩니다. 올해가 65세 되시는 분들 나가시면 저기에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큰 백에 조그마한 선물이 들어있으니까 하나씩 찾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5월 23일 이름을 성경 암송 축제라고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가족별, 개인별, 그룹별, 그룹은 교사, 학생, 목장, 직분자별 아무 상관없습니다. 찬송해도 됩니다. 암송은 어려운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나 찬양 더 좋아요. 이런 분 찬양해도 됩니다. 카톡으로 지난 주일 오후에 신청서 저희들 다 보내드렸는데요. 말씀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서 신청해 주시고 그냥 예배 시간에 말씀 전체를 나누는 시간 그렇게 가질 계획입니다. 아주 중요한 강구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후원도 하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몇몇 선교지는 특별 후원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페루 아마존 유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원강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회 가시다가 오토바이 타고 주로 이동하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지금 2주 조금 더 지났는데요. 일단 그 다리 뼈가 부러진 것은 잘 봉합이 되고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우타라는 도시에서 한 12시간, 14시간 배를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원주민 마을에 지금 보건소를 짓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신대학교하고 이렇게 조인트해서 그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일주일 이렇게 입원하고 계시다가 지금 기부스 이렇게 채로 막 다니시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굉장히 코로나도 많고 그 선교센터 직원들도 선교사님 부부도 다 이렇게 감염됐다가 회복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교통사고 있어서 굉장히 긴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동환 선교사님, 우리가 계속해서 IT 선교 후원도 하고 단기 선교도 많이 갔는데 한 2, 3년 전부터 IT에 거의 이 폭동, 내란 수준의 폭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 자국민들 다 철수하라 그러고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다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동환 선교사님 그쪽 지역에 이 깜포라는 지역에 비전 센터를 건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하지 못하고 또 IT 지진 이후 계속 그곳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사람들 인신매매해서 판매하는, 예를 들면 이렇게 돈 받고 풀어주는, 이게 너무 극심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중에도 제가 이렇게 매일 카톡으로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좀 이렇게 잠깐이라도 나오 계시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위에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몇 년 전에 선교지에 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교회 몇몇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셨는데 최근에 이게 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탁을 하는 것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막 말을 너무 조심하시는데 말씀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조금 이렇게 모아놓은 것도 있고 또 한 5년 정도 된 우리로 말하면 이 산타페 이런 어떤 그 SUV가 필요하거든요. 좀 구입을 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그 논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을 생각해 놓았는데 요 차량 관련된 부분은 지난 주중에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저희들이 선교사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헌금 봉투에 선교지 차량 구입 이렇게 하고 또 헌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페루의 민병문 선교사님, 저희들이 이렇게 단기 선교 다녀오고 계속 청년들 중심으로 후원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에도 이렇게 지금 페루 지역에서 페루 북부 지역이 굉장히 심합니다. 코로나가.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사모님이 또 넘어져서 머리를 기우었는데 한 10바늘 정도 기우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은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갈 만한 기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후원을 좀 이렇게 특별 후원들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역시 올해도 교회는 교회대로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그거는 추가로 더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전 세계의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철수하신 분들도 많고 또 그 나라에서도 대책이 없으니까 가라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지를 지키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한 선교사님, 다음 주에 또 세 분 선교사님을 소개를 하겠는데요. 위에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긴급한 필요로 있는 분들은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후원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아서 함께 이렇게 후원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559장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저절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보상이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들 주의 전으로 불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모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지경에 생명 바쳐 충성하는
그들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외로운 성교지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선교사님 가정과 그들의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물질의 궁핍함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동행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